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19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위대한 예술가와 같습니다. 위대한 예술가는요,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아름다운 작품의 완성된 모습을 미리 보고서 그림을 그리든지 아니면 조각을 합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을 하면서 뭐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은 미리 다 만들어진 것을 예상하고 미리 보고서 그런 작품 활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완성된 그런 비전, 그림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보고 거기에 맞춰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저분한 것도 많습니다. 고쳐야 될 것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 높은 산꼭대기에서 보면은 굉장히 또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지금처럼 우주 시대에서는 우주 바깥으로 나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 다른 주변 행성들에서 볼 수 없는 아름다운 파란 별이 밝게 빛나는 것을 하나의 아름다운 완벽한 작품처럼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서는 주로 하나님의 심판을 또 하나님의 진노를 다루기 때문에 계속 묵상하다 보면 좀 하나님이 무섭고 잔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멸망을 위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쳐서 쓰기 위해서 심판하시고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배추에 소금을 뿌리는 이유는 그것을 절여야, 배추의 힘이 빠져야 그것을 가지고 맛있는 김치를 담글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나라와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징계의 소금으로 부드럽게 만들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라와 민족들로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그것은 오늘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4절에 우리 한마디로 나와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 말일에 마지막 때에 완성될 모습, 이루어질 모습을 이렇게 비전으로, 하나의 그림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산이 모든 산 위에 높이 올라서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게 되고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모아서 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파괴와 멸망이 아니라 혼란과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평안과 조화를 완성하실 겁니다.
나라들의 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또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전쟁 무기를 다 농사할 때 쓰는 그런 도구로 만든다라는 것은 이런 전쟁의 시대를 평화의 시대로 만드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서로 싸우지 않는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을 만드실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큰 그림 속에서 오늘 본문은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또한 비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영원히 멸망시켜버릴 줄 알았던 이런 애굽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며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그런 큰 비전을 오늘 여기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날에라는 말이 시작되는 그런 문단이 5개가 나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그날에는 16절, 17절 오늘의 본문 말씀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내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아멘. 자, 여기서 그날에 라고 얘기하는 것은 앞에서 19장 1절에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면서 빠른 구름을 타고 내가 애굽에 임하리라. 그러니까 심판하러 내가 속히 임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날, 그 심판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이루어질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그날에 여기에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에 이 세상을 흔드는 하나님의 손이 그 애굽 위에 임하여서 애굽을 흔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애굽은 마치 부녀자들처럼 두려워서 연약한 모습으로 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징계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 애굽은 더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민족에게 또 심판당하고 징계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다면 애굽에 대한 심판은 더 확실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세요.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 하나님의 백성, 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보면 그 옆에 있는 이런 애국과 같은 나라가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게 되면서 애굽이 변화가 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 그런 새로운 계기가 되고 출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동시에 이방 나라의 구원의 시발점이 되게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그날에는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아멘. 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는 자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가나안 방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애굽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애굽이 변화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5개의 성읍이란 것은 동서남북 사방과 중앙, 그래서 어디를 가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그런 백성들을, 그런 애굽인들을 애굽 땅에서 보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내용이죠.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애굽 땅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멸망의 성읍이다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불린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원어적으로 보면은 태양의 성읍이라고 불리는 그 단어와 거의 발음이 같습니다. 자, 태양을 섬기던 그런 성읍이 있었는데 애굽에, 거기는 헬리오폴리스라고 그러는
그 성읍, 도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헬리오폴리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태양의 성읍이라고 불리는데, 이것은 그 지역, 그 성읍이 태양신을 섬기던 그런 도시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멸망당해서 태양신을 섬기는 우상의 도시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도시로 변하게 된다라는 내용이죠. 그럼 굉장히 감격적인 그런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그날에는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더 놀라운 말씀이 여기 나오는데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한 기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마치 애굽이 제2의 이스라엘처럼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게 그랬던 것처럼 애굽이 이 압제하는 자들로 인해서 여호와께 부르짖는 때가 되고,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구원자를 보낸 것과 같이 그런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건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고 또 애굽은 하나님께 제물과 예물을 드리면서 경배하는 역사가 일어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진짜 계획은 애굽의 파괴와 멸망이 아니라 그들을 치시고는 고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입니다. 22절에서처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런 이방 민족, 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종살이하게 했던 이 애굽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고는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큰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유다인들이 대거 애굽으로 들어가서 살게 된 때가 있는데, 그것이 언제였냐면은 예루살렘이 바벨론 땅에 멸망하게 됐을 때였습니다.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피난으로 애굽으로 가서 그들이 모여 사는 이 유대인 타운, 그러니까 미국의 LA 가면 한인 타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그런 유대인 타운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이 알렉산더의 후계자인 톨레미에게 간청을 해서 앞에서 얘기했던 이 태양의 성읍이라고 불리는 이 히에라폴리스의 제2성전을 건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실제로 이 애굽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께 예비하는 그 성전이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것도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태양의 성읍, 태양신을 섬기던 그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이 역사적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서가 72역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써 있는데 이것을 그 당시에 세계 공용어로, 그 당시에 고대 운동에서 쓰였던 이 헬라어로 유대인들이 그 전문가들을 모여서 번역한 그 권위 있는 성경을 70인역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70인역이 쓰여진 곳이 어디냐면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입니다. 초대교회 때
기독교가 가장 번창했던 것도 애굽이었습니다. 그 중에 알렉산드리아에는 마가를 기념하는 교회가 지금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 이 마가가 우리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처음에는 이 바나바를 따라서 삼촌인 바나바를 따라서 사도 바울과 선교행을 갔다가 처음에는 그것을 버티지 못하고 다시 그것을 실패를 했었는데, 그러나 나중에는 다시 선교 사업에 힘있게 동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가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것에서 순교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70인역이 번역된 그곳에는 마가를 기념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마가 기념교회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그런 교회이고, 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가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여서 묻혀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마가의 목만 묻혀 있대요. 그래서 그것은 마가가 아마 참수를 당해서 순교한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그날에는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아멘. 자, 그날 마지막 때가 되면, 심판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애굽뿐만 아니라 아수르도 함께 변화시킬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애굽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큰 이유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두려워해서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애굽이 하나님 대신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견인 노릇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크게 심판받는 그게 큰 이유가 있는데, 그만큼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 이제 패권을 두고서 위에는 아수르, 아래쪽에서는 이집트가 서로 대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아수르와 애굽으로 통하는 대로가 생겨서 애굽 사람들은 아수르로, 아수르는 애굽으로 이렇게 왕래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서로 으르렁거리던 두 나라가 왕래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될 것이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집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이것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앞에서 우리가 이사야서 1장에 2장 1절에서 4절에서 말씀에 나왔던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큰 그림에 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그날에는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기 중이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와 더불어서 세계 중에서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복이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모든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이 될 거다라는 얘기는 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될 거다. 이게 제사장 나라의 역할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는 복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과 아수르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내 병이 낫고 내 경제가 좋아지고 우리 새끼들 잘 되고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비전을 품는 자들에게는 그들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고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통과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업이 될 것이고,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게 될 것이고, 아수르는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았다라는 선포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랍고 아름다운 그런 그림이죠.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림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대적하며 서로 전쟁하고 국경을 나누던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 이것이 하나님이 미리 내다보고 계시는 완성된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애국과 아수르처럼 전혀 자격이 없는 그런 나라들도 구원하시고 고쳐서 쓰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런 은혜들을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존 누턴은 노예상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굉장히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잘 키웠는데 6살 될 때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부터는 신앙으로 자라지 못하고 이제 방황하고 이제 삐뚤어지면서 자랐어요. 그러다가 점점 타락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고 믿음 가운데 잘 살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러다가 다시 또 하나님 옆에서 멀리 떨어져서 세상으로 나가서 온갖 음란하고 방탕한 짓을 다 하고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 노예를 잡아다 파는 노예상으로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되고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돼서 그는 신학을 공부하고 성공의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돼서 오랜 시간 동안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섬겼어요. 노예 상인이었던 그가 노예 해방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앞에서 불렀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한 그런 분이 존 누턴입니다. 그분이 82세까지 목회자로서 섬기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마지막에 갈 때에 그분이 그 유명한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에 오리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반드시 만날이라고 기대했던 사람이 안 보이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며 세 번째로 노예 상인인 내가 그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은 저 사람은 없겠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는 것 때문에 깜짝 놀라게 될 것이고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믿음이 좋은 줄 알았던 사람이 안 보여서 놀랄 것이고 그 자리에 우리 자신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놀라고 기뻐하고 감격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애국과 아수르 그게 우리였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같은 혈통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애국과 아수르와 같은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 민족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존 뉴턴과 같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 이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와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이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세계 만방에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 우리 영신교회, 우리 지역사회 이 나라 민족이 복이 되기를 우리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이기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죄인인 나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를 음란하고 방탕했던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고난과 진노의 시간 이것은 회복시키시고 영광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인 것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살기로 여러분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고쳐서 쓰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입니다. 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또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이스라엘의 고난이 애굽의 구원의 출발이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신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영신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과 용신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예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부어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북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또 비 피해, 경제난 여러 가지 겹치는 어려움을 겪는 이 북한 땅을 하나님께서 고쳐서 사용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갔고 그리고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그 땅에 이런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들어가서 이렇게 피폐한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고치시고 복이 되게 하시기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